오늘은 우리 수원성심교회 설립 44주년을 맞이하면서 여기까지 우리 수원성심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 설립 44주년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설립 감사 기념 주일입니다. 저로서는 우리 수원성심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설립 기념 주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첫 경험, 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설립 기념일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고대가 되고 설렜는지, 사실 지난 목요일 8월 21일은 저와 아내의 15주년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만 생각하고 준비하다가 제가 그만 저희 15주년 결혼 기념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날을 그냥 넘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저 혼자 잃어버렸다면 아마도 저희 가정에 피바람이 불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제 아내에게도 결혼 기념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하셔서 오늘도 제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수원성심교회 44주년 설립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참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이렇게 44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참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참 귀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 일대 담임이셨던 고 이만호 목사님을 통해서 수원시 연무동 이곳에 우리 수원성심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또 우리 제2대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박춘배 원로 목사님을 통한 그런 귀한 섬김과 사랑과 목양과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여기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두 분의 목사님뿐만 아니라 44년이라는 그 긴 세월 속에서 함께 했었던 수많은 부교육자분들,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그 다 헤아릴 수 없는 한 분 한 분의 섬김과 열심과 순종, 이것들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수원성심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그 하나님께,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의 각 손과 발, 지체로서 또 수고하고 애쓰고 순종하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향해서도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함께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만 우리를 인도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우리 수원성심교회 설립 50년, 설립 10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롭게 도약하는 마음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뜨겁게 하나 되어서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9장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더 긴밀하게, 면밀하게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귀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마다 나누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의 창립자는 누굴까요? 우리가 보통 창립 그리고 설립
이 창립과 설립이라는 두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는 합니다. 창립도 설립도 무언가의 시작을 의미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혼용해서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창립 몇 주년, 교회 설립 몇 주년, 이게 창립이 맞냐 설립이 맞냐, 또 서로의 지식을 내세우면서 주장하면서 설왕설래하면서 다툴 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교회됨에 있어서 조금 더 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이 창립과 설립을 좀 더 나눠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데에는 유익이 있죠. 이 창립은 무언가의 근원적인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온 교회의 가장 근원적인 시작, 그 교회의 근원적인 첫 창립자는 과연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은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을 때 이 반석을 카톨릭은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첫 일대 교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은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께 했던 그의 고백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드렸던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무엇을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오늘 우리 수원성심교회도 이 모든 교회의 가장 근원적인 시작, 그 창립자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든 교회의 창립, 근원적인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반면에 설립, 이 설립이라는 단어도 무언가를 세우다, 시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이 설립에는 파생적, 지속적, 확장적이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창립되어진 교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확대되어지기 위해서 창립된 교회를 위해 여기저기 세워지는 교회, 그게 바로 교회의 설립인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의 창립자는 오직 근원적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주님이 창립한 교회를 확장하기 위해서 설립되어지는 교회의 설립자들은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의 근원적인 시작, 창립자는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다만 이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창립한 그 교회를 이 고린도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설립을 한 것이죠. 공동체로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9장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인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중심으로 이 교회를 섬겨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 교회를 섬겨가려 하는지에 대한 그 교훈이 너무나 명확하게 담겨져 있는 게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지난주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한 사람은 대답할 줄 알았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세요? 지난주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성도님은 우리 주보에 있는
지난 주일 설교 요약, 이 짧은 요약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지 아마 이렇게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자, 지금은 주보를 보지 말고 저를 보시면 제가 지난주 말씀을 요약을 해드릴게요. 지난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나름대로 신앙의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내가 신앙과 성경의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다, 믿음이 있다. 이랬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우상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우상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다고 한들 내가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니까 나는 어디에 바쳐졌던 고기든 나는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소위 지식이 있다고 하는 교회 안의 성도들이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고기를 아무렇지 않게 사다 먹기도 하고, 심지어 8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상신전을 찾아다니면서 거기 앉아서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남용하기까지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 8장을 통해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나 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저 사람들이 우상에 바쳐졌던 재물을 아무렇지 않게 먹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우상 재물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자꾸 내 그 죄악의 모습들이 생각나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남용하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자꾸 시험에 빠졌던 거죠. 또 어떤 성도들은 그들의 그 우상 재물을 아무렇지 않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얼마 전까지 아무렇지 않게 저 우상 재물을 먹으면서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았는데 그때가 좋았다. 예수 믿으니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그냥 나도 저 우상 재물 먹었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 오히려 이런 쓸데없는 유혹을 받다가 진짜로 그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도 있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마땅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보다 연약한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내 권리와 내 자유를 절제하고 내려놓는 삶을 살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지식이고 참된 사랑의 섬김이다. 이렇게 지난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처음 들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 나눴죠? 그런데 지난주 나누었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말뿐인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만 뻔지르르하게 한 게 아니라는 게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 밝혀집니다. 사도 바울이 8장에서 했던 얘기를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고 있었는가가 오늘 본문인 9장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요,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로서 마땅히 누려도 되는 권리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먹고 마실 권리가 사도 바울 나 자신에게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바울이 주장을 합니다. 내가 설립했던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하여 무언가 물질적 원조를 받는 거, 나 그럴 만한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의 설립자인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수고하는데 나로 하여금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원조받을, 도움을 받을 권리가 내게는 있다. 5절에 또 이야기하죠. 바울 자신도 다른 사도들처럼, 여기서 말하는 게바는 베드로죠. 나도 베드로처럼
결혼해서 아내를 가질 권리도 있고 그 아내와 함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다른 사도들도 다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나도 그럴 만한 권리가 있다고 지금 자기 권리를 바울이 주장합니다. 6절은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봐야 그 의미가 좀 더 정확하게 와닿기 때문에 우리 화면을 보면서 6절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나와 바나바만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한단 말입니까? 아멘. 그 당시 사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다 지원받았습니다. 급여를 받았다는 거죠. 하지만 6절 말씀을 봤을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공동체로부터 고린도 교회로부터 급여와 생계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도들과 다른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로부터 다 생계비를 급여를 받는데 나와 바나바만은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다. 나와 바나바는 오히려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우리의 생계를 우리 스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도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하고 지금 바울이 6절에서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7절 말씀을 보니까 군인이 자신이 속한 기관이나 정부로부터 급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땀 흘린 것에 대해 포도를 수확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목동이 양의 젖을 짠 그 우유를 자신이 수고했으니까 자신이 그 우유를 먹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 나 자신에게도 이 교회의 설립자로서 사도로서 여러모로 수고한 자로서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저런 도움과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런 일상적이고 사회적인 규범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도 내가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음을 주장하는데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것이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고대 이집트나 그 고대 근동의 나라들은 이 타작을 할 때에 소의 입에 망을 씌웠습니다. 왜 망을 씌웠겠어요? 곡식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소의 입에 망을 씌웠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신명기 25장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보니까 소 입에 망을 씌워라 말아라? 씌우지 말아라. 아니 소도 짐승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일하면 그 소도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열심히 일한 소가 떨어진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망을 씌우지 말아라. 이게 율법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찌 소들을 위해서만 그런 말씀을 하셨겠느냐 하고 이야기하죠. 이 구절을 통해 내포되어 있는 율법의 정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곡식을 타작하는 소, 곡식을 타작하기 위해 수고하는 짐승조차 자신의 삭을 받고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면 그 짐승보다 하나님이 더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 그 각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에 대해 타당한 것을 얻을 권리가 왜 없겠느냐. 바울이 또다시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는 자신이 누려도 되는 마땅한 권리를 율법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은 보다 아주 과감한 표현인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아멘. 아니 나와 바나바가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의 설립자로서 너희들에게 신령하고 영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교훈해 주었는데 이런 내가 너희에게 어떤 육적인 보상 곧 물질적인 대가를 받았다 한들 그거를 과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그 정도는 내가 너희한테 받아도 되는 거 아니겠느냐. 아주 직접적으로 바울이 지금 자신이 받아 누려도 되는 권리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이렇게 4절에서부터 12절에 이르기까지 구구절절 자신이 받아 누려 마땅한 이 권리에 대해서 늘어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느 날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들아, 우리 옆집에 철수 사는 거 알지? 근데 그 철수는 지 엄마가 자기 위해서 평생 고생했다고 이번에 아주 비싸고 좋은 침대 사줬다더라. 야, 그 철수 엄마가 철수 위해서 그렇게 평생 고생했는데 아니 그 정도는 당연히 받아도 되는 거 아니겠니? 아니,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아니고 지금 예를 드는 거죠. 근데 다음 날 또 전화가 오셔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엔 며느리한테. 며느라, 아니 뒷집에 순자, 그 순자는 이번에 자기 시아버지한테 비싼 새 차 뽑아드렸다더라. 아니 그 시아버지가 그 가정 위해서 평생 수고한 거 생각하면 아니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마땅한 도리고 그것이 마땅히 받을 권리 아니겠니? 이런 말씀을 자꾸 전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자꾸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심심하셔서 그냥 동네 소식을 뉴스로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예요? 그 의도가 뭐예요? 나도 사줘. 말씀은 아유 근데 나는 괜찮다. 옆집 철수는 그냥 어머니한테 침대 사줬다는데 옆집 순자는 뒷집 순자는 차 사줬다는데 나는 괜찮다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나도 사줘. 나도 해줘. 그런 말씀을 이 이야기에 녹아낸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내가 고린도 교회 설립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신령한 것을 전해주고 심어놓은 사람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저런 권리를 받을 마땅한 권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것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아들었으면 나한테 그 권리를 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혹시나 오해할까 봐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오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에게 15절이 제가 저거는 쉬운 성경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이네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쉽게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이러한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서 이 편지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부심을 빼앗기기보다는 차라리 굶어 죽는 편이 낫습니다. 저 개역개정 성경을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렇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누려도 되는 권리를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못한 거예요?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알아들었으면 내가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물질적인 후원도 하고 내 생계비도 좀 챙겨주고 좀 그러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내가 교회의 설립자요 사도로서 너희에게 이러한 권리를 요구하고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내가 이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나한테 손가락질할 사람은 없다. 이건 내가 주장해도 되는 거다. 그런데도 나는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바보라서, 내가 몰라서, 멍청이라서 내 권리, 내 밥그릇을 못 챙겨 먹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나는 이 모든 권리를 나 스스로 의지적으로 내려놓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누려도 되는 권리를 하나하나 나열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12절에 나타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했고 또 앞으로도 전해야만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어떠한 장애도 어떠한 방해도 되지 않기 위한 그런 간절의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자신이 마땅히 누려도 되는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은 이것이 아까운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내가 누려도 되는 이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 내게는 자랑이다, 내 자부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이 교회 안에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저 자기 자신들만의 자유와 권리를 계속 주장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내가 누려도 된다고 마음껏 그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것은 결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참 지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지금 증명하며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오직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복음이 복음 그 자체로 빛날 수 있기 위해서 자신이 설립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립하신 그 교회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확장되어지고 지속되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을 내려놓으며 그렇게 살아갔더라 하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람이라면 무언가 최소한의 보상이 있어야 그래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직장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그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들고 더럽고 치사해도 그래도 무엇 때문에 그 일을 버티는 거예요? 한 달 뒤에 내 통장에 들어올 월급, 그 급여, 그 대가,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괴로워도 참고 일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지치고 힘든 오늘 하루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버텨요? 퇴근 시간 바라보면서 버티는 거예요. 출근하면서부터 무엇을 기다려요? 퇴근을 기다리는 거죠. 모든 사람은 이처럼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어떤 대가, 보상, 이것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바라보며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어떻게 아무런 보상도 권리도 대가도 급여도 명예도 없이 열심히 일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역시나 사도 바울도 결국 바라는 대가와 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과연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사역했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 자체가 자신의 자랑이고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권리와 자유를 즐겁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이미 내가 받은 상이고 앞으로도 내가 받을 상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고백합니다. 일액천금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내가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배가 고프면 자연스럽게 밥을 먹는 것처럼 사도 바울 나 자신이
주님의 복음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것저것 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권리를 그냥 사용하지 않는 이런 내 모습. 내가 내 권리를 언제 어디서나 내려놓을 수 있게 된 바로 이것이 내게는 이미 받은 상이고 앞으로도 내가 받게 될 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내가 이 마음으로 나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며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더 바랄 상이 없습니다. 이게 내 상입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교회 설립 44주년을 맞이하고 나아가 설립 50년과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의 하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직분과 이 공동체 안에 나름대로의 자신의 헌신도에 따라서 계급을 만들고 목에 힘을 주면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내가 이 교회 30년, 50년 다녔으니까, 내가 이 교회 건축할 때, 내가 이 교회 이런저런 사업할 때 내가 수많은 물질을 바쳤으니까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정도 소리는 낼 수 있지. 내가 그래도 이런 직분과 이런 헌신을 했으니까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정도 권리는 주장할 수 있지. 맞습니다. 직분을 가진 자로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로서 자신의 많은 주장과 생각을 얼마든지 주장하셔도 됩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서 내 권리와 내 자유와 내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행여나 복음을 가리우는 일이 될 수 있다면, 복음이 빛나는 일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될 수 있다면, 나의 이 권리를 찾고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혹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누려도 되는 내 자유와 권리를 나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려놓겠습니다. 덮어두겠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였던 사도 바울이 삶으로 보여준 모습이요, 오늘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야 할 진정 우리 교회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초짜 담임 목사인 저도 가장 많은 유혹을 받고 그래서 가장 조심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부교육자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경험해보지 못했던 서비스가 막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 정도 서비스, 이 정도 권리는, 이 정도 자유는 누려도 되는 거구나. 그런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로서는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담임 목사로서의 권리, 그 자유, 어떻게 해서든 저 나름대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사도 바울처럼 내려놓기 위해 저 나름대로는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뭐 교회 주차장에 담임 목사 전용 주차 자리 이런 거 하지 말고, 제 방, 제 집무실에 청소하는 거, 쓰레기 비우는 거, 쓸고 닦는 거 이거 아무도 하지 못하게 하고, 제가 제 집무실과 당회실은 제가 쓸고 닦고 쓰레기 비우고 청소합니다. 마셨던 잔, 먹었던 접시 이거 다 모아놨다가 퇴근하기 전에 제가 직접 부엌에 가서 설거지하고 갖다 놓고 퇴근합니다. 저 나름대로는,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제가 이 강대상의 물도 저 스스로 지금 가지고 오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지난주까지는 우리 권사님들이 강대상에 물을 가져다 주셨는데 저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거예요. 아니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나 찬송해야 되는데, 나 목 아픈데, 아니 권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물 정도는 갖다 놔줄 수 있지. 너무 당연하게 그걸 내 권리라고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그냥 제가 가져와도 되는 거잖아요. 아, 내가 너무 담임 목사로서의, 목회자로서의 권리를 아무렇지 않게 내가 누리고 있었구나. 내가 정신이 나갔었구나.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권사님들에게 제가 물 가져올 테니까, 제가 마실 물 제가 가져올 테니까 세팅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당연하다고 누렸던 제 권리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 소소한 거 내려놓지 말고 너도 사도 바울처럼 급여를 받지 말고 사역하는 건 어떠니? 혹시 이렇게 제게 말씀하신다면 참 민망하게도 제가 아직 그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아직은 소소한 정도로 이런저런 권리를 내려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목사와 교역자와 장로와 권사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당연히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려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소한 것들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 서로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사소하게 시작한다면 우리 수원성심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했던 데에는, 부흥했던 데에는 그 교회의 설립자였던 사도 바울과 많은 이들이 이처럼 자신의 마땅히 누려야 되는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았던 참 섬김이 있었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4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앞으로의 50년, 앞으로의 100년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 서로 이 공동체 안에서의 내 주장과 내 소리와 내 권리만을 찾으려고 아웅다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마땅한 내 권리를 할지라도 우리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덮어둘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나아가는 우리 수원성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결단과 소망으로 당신의 그 섬김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이런 모습들을 세상은 자기 밥그릇도 챙기지 못하는 바보 멍청이라고 손가락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그 섬김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우리의 그 섬김과 충성은 반드시 하늘에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을 상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